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에요. 왜?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자 맞죠? 천국 가는 거 확실하죠? 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 확실히 믿죠? 네.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신적인 예수님의 음성을 모두 듣는 자들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설교해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오늘 18절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거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데, 모세가 그러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게 아니에요.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이냐? 그들 형제 중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예수님의 형제다 그랬죠? 거기서 그들 그 말을 하나를,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 하나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그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를 뽑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그 입에, 예수님의 입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명령을 예수님 입에 두고 말하게 만들었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적 권위로 말씀하시는 명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죠.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그래요. 다 내가 최고야. 만나가 얘기해보면은 옛날에 금송아지 5마리 없는 사람이 없고 다 자기가 최고야.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죽은 헐떡입니다. 죽은 흙. 죽은 흙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내가 신적 권위를 나타내고 싶어하고 강한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자기 주권 하에 끌어오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외모로 보면서, 보통은 외모로 보면은 그 사람 위축감을 느끼게 만들잖아요. 계급장이 팍 붙어있는, 군인들 보면은 계급장이 딱 붙어있는 거 보면, 계급장 보면은 위축이 돼야 안 돼요. 그 계급장에 다 어떻게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와 권위를 나타내는 것은 계급장이고, 그 사람의 외모를 보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부하 직원들이 몇십 명, 몇백 명이 따라온다면 그 사람 보면 전부 다 권위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모로 굉장히 사람들의 계급이나 직급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보면은 중요하죠. 사장은 그래서 이 직급을 보면서, 외모를 보면서 뭔가가 이런 사람들은 명령을 할 수도 있는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사장은 직원들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 네. 네. 있죠. 예. 군대 높은, 계급이 높은 사람은 하급자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선생은
학생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모가 대단하지도 않고 또 찌질이같이 생겨가지고 있다면은 아유 너나내나 같은 형편에 무슨 네가 명령하냐?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같은 위치에 놓여 있다면은 니나내나 같은데 네가 뭐 내한테 명령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자가 모세예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모세하고 생긴 게 어떻게 외모로 보면 똑같아요. 만약의 경우 신적거리가 나타나가 얼굴에 빛이 번쩍번쩍 한다든가 뭔가가 모세가 나타나면은 이 뭐 금가루가 뚝뚝뚝 떨어진다든가 뭔가가 저 사람 대단하다 느낄 수 있게끔 하면은 괜찮은데 생긴 게 똑같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 생긴 게 똑같아요. 예수님은 만약의 경우 이 땅에 오시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완전히 품위가 있어 보이고 막 아주 광채가 팍팍 빛나고 뭔가가 얼굴에 빛이 쫙 퍼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모두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은 그 사람 앞에 지나면 다 무릎 90도로 인사하잖아요. 카페 대장만 돼도 그렇더라고. 네. 카페 대장만 돼도 이 모든 사람들이 90도로 쫙 엎드려가 형님 하면서 다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그 중간으로 지나가잖아요. 네. 전 직접 그런 거 봤거든. 네.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모세는 똑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할 때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물 안 나온다고 불평불만하지. 고기 안 준다고 불평불만하지. 모세는 무슨 말을 하면은 네가 뭔데 네가 이리라 저리라 명령하냐 하고 반박하지. 결국은 예수님도 아주 빛난 광채로 오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인간의 아주 흠모할 모양도 없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도 당연히 그런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명령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을 했어요. 요구하지 않았어요. 피조물에게 부탁하거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다스려라, 정복해라, 뭐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했지. 이거 좀 해줄래? 이거 안 하면 안 돼. 너희들이 해야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명령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 듣고 했더니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복을 받고 기쁨으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인간들이 어느 날부터는 나도 명령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겠어, 안 들겠어요? 여러분, 주인하고 종하고 사는 집에서 이 주인이 계속적으로 명령을 내는 거예요, 종에게. 그러면 종은 어느 날 나도 좀 저렇게 명령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의 딸을 낚아채 가지고 사위가 되면은 나도 뭔가 명령을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속 모든 것 다 명령으로 하니까 이 인간이 자기도 명령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나서는 타락한 길로 가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보고 좀 명령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명령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꼭 자물쇠로 자물쇠로 잠궈놨는 그 느낌이 들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자기도 뭔가가 하나님 말씀에 명령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불순종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타락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갔습니까? 아니면 절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가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명령에 순종하고 살 때는 생명의 길로 가는데,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나서는 이제부터 어떤 길로?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질병도 오게 되고, 어려움도 오게 되고, 절망도 오게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잘 산다, 돈 많아서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면요 절대로 악순환을 겪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고 살면은 화가 변해서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절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고통과 죽음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고통이 있을 때는 내가 왜 이럴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때마다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고충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삐딱하면은 어떻게? 모세의 말에 불만을 내섰잖아요. 그럴 때마다 지도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 잘 따라주면 다행인데, 그 좋은 말만 따라줍니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말도 모세를 통해서 하지만 아주 나쁜 말도 모세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듣기에는 너무 힘든 말도 모세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지켜라. 이거 다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내려주면서 십계명 지켜라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 여러분 십계명 다 지켜라 하면은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 목사님 니나 잘 지켜라.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응답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그걸 갖다가 명령을 다 내려주면은 니나 잘해라. 근데 모세의 말을 들었을 때는 복으로 갔지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화가 미치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역을 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반역을 했어요. 그때 고라 자손에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고라 자손을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모세는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을 전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명령에 따른 자들은 다 복을 받았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들은 화가 미친 것입니다. 땅이 입을 벌려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아주 사람의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결국 그 예수님의 입술에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대로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성경 읽어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거면 진리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말을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은 명령으로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한 게 아니에요. 요청을 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 다 명령을 했습니다. 귀신에게도 명령을 했습니다. 병마에게도 명령을 했습니다. 나와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 다. 귀신 보고도 나와라 했을 때 귀신도 쫓겨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을 했지 우리 예수님은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은 신적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음모할 모양도 없는 외모로는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신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어떤 길로 어떻게 가면은 승리하고 어떤 길로 어떻게 가면은 실패하고 어떤 길로 가면은 복이 있고 어떤 길로 가면 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서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내가 너한테 부탁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쪽은 절망이다. 그쪽은 사망이다. 이쪽 길로 가라. 그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들으면 복이 되는 것이에요. 듣지 않으면 화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바로 진리에 들어가게 되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동등된 분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지 예수님을 보냈나? 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가지고 덜덜덜덜 떨었어요. 우렁찬 음성에 모두 다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번 다시 우리 하나님 음성을 못 듣겠다고 했잖아요. 모세 보고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또 만약에 하나님의 그 우렁찬 음성으로 오신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그 신적인 음성으로 오신다면은 우리 모두 다 기절해버려요. 벌벌벌 떨어요. 얼굴도 못 들어요. 전부 엎드려가지고 다 죽은 모습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신적인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죄인들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같이 하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밥을 먹으면서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같이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었잖아요.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하는 말씀들이 모든 것이 다 명령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명령을 아니 밥 먹으면서 저 하는 게 저기 뭐 제대로 말을 하냐 이러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외모만 본 거예요. 여러분 외모만 보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은 그 사람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생각을 오늘 또 차를 가지고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도 내가 예수다 이러면서 얼굴 외모는 콧말 모양도 없지. 만약에 이렇다면은 긴가민가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렇게 온다 했는데 거기 참 믿어졌을까? 이런 생각.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의 자들에게는 귀가 열리게 해주십니다. 눈이 보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귀가 열리니까 예수님 말씀이 메시아의 말씀으로 받아듣게 만들어주시고, 눈이 보이니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지식이 많고 많은 성경을 천독이나 백독이나 했다 할지라도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음이 열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말씀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허름한 옷을 외모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노숙자가 나타나가지고 명령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아유,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그러면 네가 노숙자냐? 네가 메시아고 네가 그러면은 무슨 노숙자냐? 그러면 넌 당당하게 살아야지.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점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헛모양 모양도 아주 얼굴도 헛모양 모양이 없다면 아주 빼빼한 게 못생기고 이런 예수님이 더군다나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장녀들하고 만나가지고 놀구면서 먹으면서 말하는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그들이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도 노숙자가 말하면 니나 잘해라 명령 내리면은 아유 웃기고 있네, 잘 빠졌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하니까 네 목수 아들 아니냐? 네가 공부를 했냐? 배웠냐? 뭐 했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생긴 거는 뭐같이 생겼고. 우리 예수님을 막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자꾸 예수님이 명령을 하고 또 예수님 말씀에 신적 권위로 말을 하고 하니까 이들이 듣다 기분 나쁘니까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도 듣다 보면은 아유 진짜 저리 안 꺼져 하면서 한번 때려버리잖아. 똑같으니까 똑같아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그런 형편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가지고 또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진리고 생명의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것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순종하는 자는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받아들이는 자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눈이 보이고 귀가 열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병자가 병을 낫게 되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게 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요 창녀도 영생을 얻게 만들어 주시고 또 세리도 천국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실로라는 말을 했을 때 진실로라는 말은 바로 이것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너희들은 복 받는다. 진리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목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하는 얘기가 니나 잘해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러 왔습니까? 살리러 왔습니까? 살리러 왔죠. 목사들이 여러분들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살려요. 진짜 진리의 목사,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함께하는 목사, 생명을 가진 목사, 그 목사들은요 여러분들 생명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자기 그 안에 품어가지고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고 적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이런 목사들은요 절대로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쪽은 아니다고
말을 할 수 있고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 사람 이런 말 하면은 우리 교회 나가지. 요즘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이러고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진짜 진리의 말씀을 못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생명의 말씀을 가진 여러분이라면은 나가가지고 전도를 할 때, 야, 저 사람이 이 말 하면은 아이고 너무 부자고 가진 게 많고 또 권력도 있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이고 예수 믿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전하잖아요. 맞아, 막 틀려요. 외모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모로 볼 때는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외모로 볼 때는 예수님이 아무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외모로 보는 게 아니에요. 겉을 봐가지고 저 사람을 아주 품위 있게 보이고 이러면 아, 저 사람은 진짜 목회도 잘하겠다 하지만 잘해. 제가 옛날에도 한번 그랬죠. 3,000명 되는 담임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8기 SDP 8기 목사님 그것도 교회가 500명이나 돼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친구야. 그 목사님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하는 얘기가 진짜 예수가 있긴 있어? 그 말을 했대요. 3,000명 되는 목사가. 그러면은 여러분 그 교회 목회자가 3,000명 되는 목사님이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히 모른다면은 그 말씀을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율법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예요. 진실로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전했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았어요. 결국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받고 이렇게 살면은 선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고 이런 것은 어느 종교에서도 다 얘기하지만 결국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외에 다른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좋은 말 해가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고 뭔가 그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 보기에는 외모로는 너무나 뒤진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예수님이 하라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저분에게 이런 말을 해라. 내 속에서 명령이 이루어졌다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듣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이거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사람의 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부모가 말씀을 했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그런데 주님께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면은 대학교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부모가 야 고3이 무슨 교회를 가냐, 고3은 공부를 해야지, 대학교 일단 들어가고 그 다음 어떻게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지 않냐, 이렇게 했을 때 부모의 말을 들으면 불순종입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면은 예수님은 그 학생의 과거, 현재, 미래 다 하시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지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예배 잘 드려라. 예배 잘 주일은 주님의 날 아니냐. 예배 잘 드려라. 예를 들어서 그랬어. 근데 나 돈 벌 일이 생겨. 그러면은 한국 빠진다고 뭐 주님이 그거 하겠냐?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나는 돈 벌기를 원하고 그러면은 내 주인은 누구예요? 응? 내 주인은 돈. 네. 돈이 내 주인이야. 예수님은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나는 돈 벌기를 원해가지고 내가 돈 버는 사업체를 만나러 갔어. 이거는 내 주인은 돈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이 잘 되냐? 아닙니다. 예수님 딱 예배 드리고 저 이거 사업 주님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거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면은요. 이게 그날은 빵구나. 그날은 아유 내가 안 주겠어 하는데 그 다음에는 더 큰 것을 우리 하나님 보태주신다니까.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찌질이 같은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예수님이라 말이에요. 어쨌든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순종은 곧바로 지키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계속적으로 불순종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예수가 없든지 아니면 마귀한테 잡혀있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타락한 인간.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척하고 완전히 그러면서 내가 세상 것 더 좋아하고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더 좋아하면서 입으로는 나는 예수 믿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네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고 네 입술로는 나를 순종한다 하지만 네 마음은 내게서 떠난 거야. 그러니 마귀가 좋아하는 짓거리만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인생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예수님 입에다 불어넣어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입에 모든 명령을 다 넣어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 돌려야 돼요.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 않았을 때 우리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들을 어떻게 처형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얼마나 모세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인간이 여호와의 말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한 위대한 종이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모세예요. 여러분들이 모세라고요. 옛날 몇천 년 전에 그 모세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모세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듣고 지키면서 그 명령을 말하게 하는 것이 성도예요. 처음부터 성도도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들에게 우리 입술은 누구의 입술이라고? 예수님의 입술.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에게 우리는 입술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전하는 것이 성도예요.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도다 말을 하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 전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뭐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성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쌓아놓는 거 없더라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고 하는 자들은 천국의 길을 열어놔 주셨습니다. 이런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 입술을 예수님에게 맡겨가지고 우리는 성전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성전인데 왜 성전입니까? 성전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맞습니까? 결국 우린 껍데기예요. 껍데기. 모양.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에.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에는 두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실체가 있고 모양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실체가 있고 모양이 있는데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모양은 우리예요. 결국은 이 옷은 모양이에요. 나는 실체예요. 이 손은 실체예요. 장갑은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 손이 장갑에 들어가기 위해 장갑은 왜 필요한 거예요? 이 손이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옷이 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입으려고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의 모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체 대신 예수가 우리 모양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성전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 자들은 우리 입술이 언제나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아직도 욕을 하고 남의 말을 하고 비판하고 비명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하는 이런 말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우리 입술은 예수님의 나오는 명령에 따라서 나가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의 말을 주는 거예요. 우리 죽어가는 인생에게 살리는 말을 주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자에게 위로의 말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술은 잘 됐다. 옛날에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잘 됐다. 꼴 좋다. 이게 우리 인생의 말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입술로 나가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말, 위로의 말, 그래서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말, 이것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을 때 예수님이 명령한 것을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이 말하고 실천하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실행하고. 그런데 내 안에 예수도 없으면서 내가 말하고 실행해 주기를 원한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거는 옛 속담이고, 우리 혀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살리는 것에도 있다 했잖아요. 결국은 내 혀가 굉장히 작은, 이 몸에서 작은 혀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혀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주님은 언제든지 살리는 말만 하고, 언제든지 사람을 높여주는 말만 하고, 언제든지 칭찬하는 말만 하고, 언제든지 그 사람을 어떻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말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명령하는 거지, 좀 은사받았다고 좀 뭔가가 자기가 잘난 척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요, 막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너 저주받아, 너 멸망의 길 가, 너 사망해.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네? 헌금 안 하면 너 완전히 말아먹어. 맞아요, 틀려요? 집 팔아가지고 다 갖고 와야 돼. 안 그러면은 너 다 망해.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동성애들 전부 다 전부 다 못하게 죽이자, 동성애들 말려야 된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동성애들에게도 가가지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리고 율법으로 선과 악을 구별해가지고 이거는 악한 짓이야 하고, 우리는 악한 짓 안 합니까? 우리 똑같이 악한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무엇을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만드는 것이 우리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입술에 생명의 말씀을 넣어줬으면 우리는 생명의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야지. 예수님을 모르니까 우리 말을 통해 저주의 말만 퍼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내 말 안 들으면은 당신 가다가 차에 차 사고나, 이런 말 해야 안 해요. 주일 예배 안 드리면은 차 사고나,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망해. 이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는 이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돼. 내 입을 통해서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이 성경 66권이 다 예수에 대해서 써져 있는데, 예수님의 일기장이라 했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세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모두 다 예수의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엘리야의 역할을 하고 엘리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다 보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면은 이젠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우리 예수님이 그 큰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시고, 또 솔로몬 같이 여러분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렇게 우린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이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예수가 우리 안에 오면은 우리가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다 만나서 정말 이 인생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인생에 예수님 기뻐하는 삶 그리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